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며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렇게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세워지게 되지요. 그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그렇게 순탄하게 부흥을 이루어 갑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순절 성령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을 때에 거기서 기도하던 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베드로는 그 당시 명절이 다가왔는데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못 박은 게 아니지요. 그 전에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고 사실은 그 가룟 유다가 그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고 대제사장은 빌라도에게 넘겨주었고 빌라도는 군병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면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 전혀 동참하지도 않았던 이 헬라파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 헬라파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반응이 어떤가 하면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면서 그러면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희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함으로 해서 이들이 그날 3,000명씩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3,000명.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매일같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그 안진뱅이가 있었죠. 그런데 이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줍니다. 일으켜주지요. 이것을 많은 유대인들이 그 주변에서 보고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서 그 몰려든 그 유대인들에게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복음을 전하는가 하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쫓는데, 모세와 너희들이 정말로 존경하는 그 선지자들이 누구를 가리켜서 전했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말을 듣고 이 안진뱅이를 표적을 본 그 몰려든 유대인들이요, 그 이후에 5,000명이나 또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들이 초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순탄하게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이제 핍박이 닥쳐오는 거예요. 누가 핍박하느냐면 예루살렘 공회에 있는 공회원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지요. 공회원들과 일반 유대인들이 이 사도들을 막 핍박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어찌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가장 억울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쳇말로 세상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재수 없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 복음 앞에서는 재수 없다 그런 말이 해당되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어찌 보면 정말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수 없이 죽은 것 같아.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거짓말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짓말을 했을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더한 거짓말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 만약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말했을 때 그 자리에 직접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 목숨을 앗아가 버린다면 과연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 살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 내가 먼저 들어누워야 아마 될 것 같아요. 끊임없이 죄 가운데 우리는 살고 죄를 먹고 마시는 존재인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면 교회와 성도들의 거룩성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보기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치시지만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우리 사람이 볼 때는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야.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바치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그의 인기가 막 높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우리도 저렇게 하자. 우리의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그렇게 사도들에게 갖다 주자 해서 그 재산을 팔았는데 어때요?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은 거야. 아깝다. 그래서 일부는 떼어놓고 나머지만 사도들에게 갖다 주죠. 너희의 판값이 전부냐? 라고 물어보니까 아나니아가 예, 이것이 전부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요. 그의 아내 삽비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거룩성,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해 나갑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구제하는 일로 문제가 생겨요. 구제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가난한 과부나 고아들, 이러한 사람들 교회에서 도와주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날마다 매일 하는 그 구제에 빠지는 거예요. 식사를 준다든지 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받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뭐냐고, 왜 맨날 우리 헬라파 사람들만 빠지냐고 하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하느냐, 사도들이 그때는 이 구제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겠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그리고 7사람을 뽑아서 그 구제하는 일에 맡기는 것이지요. 7사람은 모두가 어느 파 사람이냐면 헬라파 유대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 스데반과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속해 있습니다. 스데반은 구제하는 일로 택함을 받았지만 이 스데반은요, 사도들과 똑같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렇게 나가게 되지요. 결국
이 스데반은요, 자기와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성전과 율법을 거스르는 그 죄목으로 예루살렘 공회 앞에 서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스데반은 거기에 대해서 변론을 하지요. 그런데 이 변론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이미 다 들었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진짜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고 거스른 게 아니다. 나는 진짜 성전과 율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성전 율법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데, 그러나 이 마지막 말미에서 이 공회원과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완악함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할 때에, 여러분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스데반은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듣는 사람들의 그 반응이 어떤가 한번 보십시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때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할 때 그들은 마음이 찔려가지고 선생들이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 심정으로 나왔거든요.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공회의 공회원들이나 또는 유대인들, 이 스데반을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고 고발했던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그런 반응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어떤 가슴이 찔리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참회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요놈 봐라, 요놈이 우리를 막 정죄하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스데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돌멩이를 던지는 거예요. 돌멩이를. 그래서 스데반은 결국은 돌에 맞아 죽게 되지요. 한편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이. 무리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사울은 그 사건의 증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 사건을 먼 훗날 회상하면서 이제 로마로 그 끌려가기 직전에 이 유대 왕 아그리빠 앞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바울이.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 중에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보니까,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내가 그가 죽는 것을 나도 찬성했습니다.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자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사울이 이 사형 집행의 주동자였다라고 하는 것, 주동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핵심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지요. 그 상황에서 스데반은 높이 들리신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숨을 거둡니다.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어가는 이 스데반을 지켜보면서 사울은 그의 죽음을 바라보며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는 죽는 것이 마땅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1절에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율법에 아주 철저한 바울이, 이 바울을 빌립보서 3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 학자요, 율법의 그 의로는 흠을 잡을 데가 없다고 그랬어요. 철저한 바리새인이고 철저한 율법 준행자지요. 그런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렀기 때문에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성 투표를 하는 것이지요.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그래요. 나무에 달린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 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것은 예수님 역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신이 아니고 예수님이 무엇을 뒤집어 쓰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죄 그 자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죠. 고린도 후서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죄 그 자체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게 맞아요. 근데 그들은 이 영적인 의미는 모르고 현상만 본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어떤 팩트, 그것만 본 거예요. 그것만. 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바울이 볼 때는 마땅히 죽을 자요 저주받은 자이지요. 예수가 그런 자인데 여러분, 그 예수를 저주받을 자요 죽기에 마땅한 그러한 자를 따라다니는 무리나 그가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자는 이 바울의 눈으로 볼 때에 분명히 악인이에요. 그리고 마땅히 죽여야 할 자인 것이지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날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8장 1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가 임했대요. 이거 누가 박해를 주신 겁니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모든 고통도 다 없애야죠. 박해를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거 우리 사람들의 생각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고통도 환난도 이러한 핍박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어디로 나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령도 임했고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이들이 복음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세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만. 베드로처럼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세 분과 함께 여기에 있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주님은 됐다, 아사라, 내려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지금 이 예루살렘 교인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질 않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박해를 통해서 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박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제가 수차례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묻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고난, 환난, 고통, 나는 별로 원하지 않지만 이러한 고통이 임할 때 그것이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스데반 집사도 죽기 전에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앉아있지만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스데반은 누구를 향했어요? 머리를 위로 향해서 주님께 주목했단 말이에요. 주님께.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즘에 북미 회담이 취소됐다가 다시 또 재개하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들도 있고 어제는 남북 2차 회담이 그렇게 열렸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그냥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남북 통일, 물론 남북 통일 정말로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단순히 저 북한에서 억압당하고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는 그러한 북한 동포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통일이 돼가지고 저들도 우리들과 같이 마음껏 배불리 먹고 우리들과 같이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목소리 터지도록 찬양해도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하는 그것이 통일되기 원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진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남북 통일 너무나 소원이고 소중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저들의 인권을 위해서 저들이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얼어 죽는 그러한 고통 때문에 하나님 저들도 제발 회복시켜 주셔서 남북이 통일돼 가지고 하나 되어서 우리들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북한에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북한에 있는 그 지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이 어떠할까요? 그들은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도 없어요. 항상 그렇게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개인이 자기의 다락방에 올라가 가지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숨죽여가면서 기도하고 입을 열어서 찬송할 수 없으니까 속으로 그냥 눈물을 삼키면서 찬송하고, 그것이 수십 년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 다락방 마룻바닥이요, 이 무릎에 탁 파였어요. 파여. 한 탈북자의 증언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예요. 기도의 무릎이 그렇게 파여가지고 그 자리를 움푹 패이게 했고, 눈에서 흘리는 그 눈물로 이 마룻바닥이 흐물흐물해질 정도로 수십 년간 그러한 일들을 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기도가 그저 단순히 우리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 통일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들은 진짜 우리 남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남한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만몬신에 빠져 있습니다. 만몬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남한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정말 만몬신이 아니라 거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영화 전에 한번 했었는데 그 영화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거기에서 한 사람이 열심히 중국에 가가지고 돈을 벌어서 탈북하는 그 사람들을 막 도와주지요. 그런데 한 어르신이, 예수 믿는 그 어르신이 나는 못 간다. 왜냐하면 나는 남한에 가면 내 신앙 다 잃어버릴 것 같아서 나는 못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서 순교적인 신앙을, 순교적인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넉넉히 수용하고 그 고난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앞에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왜 안 아프겠습니까? 육신적으로 맨날 고달프고 먹을 것이 없고 정말로 겨울에는 그 입을 것이 없어서 얼어 죽는 사람들이 그 수토록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육신의 고통보다도 더 깊기 때문에 그래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 고난, 핍박이라고 하는 것 결코 우리를 골탕 먹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살아있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임함으로 해서 12사도 외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집니다. 이때 사울은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데요, 심지어 각 집에 들어가가지고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한편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무리들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빌립도 어디로 가느냐면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지요. 사마리아인들은 빌립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빌립이 하는 말에 순종했다 그랬어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한가 하면, 지금 그 마술사, 조금 있으면 나오지만 마술사 시몬이 이러한 자기 나름대로 마술, 그 표적 기적을 행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놀래가지고 이 시몬을 마치 하나님처럼 추앙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빌립을 한 마음으로 따랐다고 그랬어요. 한 마음으로. 제가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늘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늘 행복한 교회의 담임으로 세워주신 저 김종수 목사를 여러분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여기에서 설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한다고 하면, 그러면 제가 전하는 이 복음 앞에 여러분들도 한 마음으로 그대로 좀 따랐으면 좋겠어요.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잘못되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 명예를 얻고 내가 좀 잘 되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고 진짜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여한이 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많지 않지만 적은 무리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이 땅 위에서 경험하고, 수요일 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홍해 앞에서는 원망하고 홍해를 건넌 뒤에 반대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출애굽 광야로 들어가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는 또다시 원망하고, 그것을 고쳐주니까, 단물로 바꿔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엘림 오아시스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니까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신광야의 그 척박한 그 길을 걸어갈 때 또 원망하고, 원망과 감사가 끊임없이 반복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일희일비하지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아까 그 북한의 지하 성도들처럼 내가 비록 이렇게 죽음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늘 행복한 교회는 한 배입니다. 한 배. 한 배에 사공이 둘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는 이쪽으로, 다른 사공은 또 저쪽으로, 그게 아니고 한 배의 선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노를 저어가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갈 때 그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단순히 빌립이 복음을 전하면서 표적도 행하고 또 어떤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그랬는데, 그 기쁨보다 더 깊은 기쁨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런 기쁨이어야 돼요.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그 마술사는 사람들을 막 놀라게 했지요. 무엇으로 놀라게 했는가? 어떤 마술, 속임수, 자기 나름대로의 표적과 기사, 그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막 놀래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사람들이 막 떠받들어 주니까 나는 자칭 그
큰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 시몬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에 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시몬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막 추앙을 하지요. 이때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곧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여기서 시몬의 마술과 빌립의 그 복음은요,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시몬의 마술이나 빌립이 행했던 표적이나 사실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막 현혹되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은 표적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지만 그것과 함께 무엇을 하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마술인가 복음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마술이나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표적과 기사는요 거의 비슷하다고요. 비슷해. 그래서 시몬을 하나님처럼 추종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게 되죠. 더 나아가서 마술사 시몬까지도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이 시몬도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원래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아주 중심 도시였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BC 722년에 멸망당하지요. 그때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사람들, 주민들을 이 아수르 왕이 들어다가 아수르에다가 흩어버리고 아수르에 있는 그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에다가 갖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혈민족을 만들어버려요. 통혼하게 해가지고 혼혈민족을 만들죠. 그때 이후로 남쪽 유다에 있는 자기들은 순수한 혈통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개 취급했어요. 너희들은 개야, 개. 개들은 아무 데나 가다가 자기 마음에 맞는 거 하고 같이 막 관계하잖아요. 너희들은 개야. 그러면서 이들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면 너무나 쉬운데 사마리아 땅을 안 밟아요. 밟기 싫어요. 개들이 사는 곳에 못 밟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갈 때 그 오른쪽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저쪽 모압 땅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남쪽 유다에 사는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안 밟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말씀하시지. 수가성 여인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서 뭐 하시려고, 수고한다, 격려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여인을 통해서 주님이 복음의 씨앗을 심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야곱의 우물에 와서 그 물을 마시는 이 수가성 여인을 보고 더 이상 야곱의 우물이 아니다, 네가 이 물을 먹는 날에는 또다시 목마르지만,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으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네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이 될 것이다, 생수가 될 것이다. 주님이 진짜 주기 원하시는 것은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전전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거기에만 있는, 빠져있는 그 수가성 여인에게 진짜 생명,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 샘물이 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말씀인 거예요. 말씀. 생수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화를 이루시는 거예요. 복음화를. 시몬의 추종자였던 사람들도 빌립이 전한 복음에 순종하고, 사마리아는요 1000년이 넘도록 유대인,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는 대적의 땅이었어요. 대적의 땅.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으로 보면 외인들이요, 그들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마술사 시몬의 표적을 보고 시몬을 하나님처럼 추앙하고, 그런데 박해를 통해서 사마리아에 내려온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 성에 기쁨이 넘쳐났던 거예요. 심지어 마술사 시몬까지 복음을 믿고 빌립을 따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는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는 어디에 있는 자들일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을 한번 펴서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2절. 여기 읽고 표시를 좀 해놓으십시오. 다음에 한 번 더 찾을 거니까. 12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우리들이 누구인가? 여기서는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이방인이거든요. 우리들도 동일해요. 사마리아인들과 똑같이, 에베소 성도들과 똑같이 이방인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에게도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이 임한 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언제 기뻤습니까? 언제 기뻤어요? 내가 병이 생겨가지고 이 병을 고치려고 교회에 왔는데 그 교회에서 기도해가지고 이 병이 나았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지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편두통이 너무나 심했었어요. 정말로 고질적인 이 편두통 때문에 제가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한마디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 전도사 때인가요? 하루는 교회 가가지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는 도무지 못 살겠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한 2시간 정도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기도했나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머리가 그냥 개운하고 맑아지는 그 느낌이 샥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편두통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편두통은 그냥 수시로 오는 편두통이었는데 지금은 사랑니가 아프거나 그런 요인이 있을 때 편두통이 한 번씩 오는데요. 그저 그냥 편두통 그 자체로 오는 것은 이제는 없어요. 이 편두통이 사라지니까 진짜 내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정말로 기뻤다고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가면, 귀신이 빠져나가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일들이 사마리아 성에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제목,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얼마나 기뻐요. 정말 기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말을 막 시작한 한 2살 정도 된 아들하고 한 10살 먹은 아들하고, 2살 먹은 아들이 엄마에게 엄마 저 이것 좀 주세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엄마는 그냥 그거 갖다 줘요. 10살짜리는 엄마 저 이것 좀 주세요 하면 생각해보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지요. 엄마 저 그 식칼 좀 주세요. 가지고 놀게. 그거 줘요, 안 줘요? 안 준단 말이지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엄마가 2살짜리 아이의 그 기도는 말하자마자, 아니 말하기도 전에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어리면 어릴수록, 그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미성숙하기 때문에 엄마가 알아서 해주고 말하면 그 말한 것이 너무나 예뻐서 다 들어줘요.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엄마가 골라서 들어주시오. 골라서. 그러면 여러분, 못 받아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지요. 2살짜리 3살짜리 그 아이들은 엄마가 알아서 해준다니까요.
이제 신앙이 아직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세요. 그런 걸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그게 신앙이 성숙한 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을 확증하는 수단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고침을 보고 이러한 표적도 보고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육신적인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는 이러한 문제도 해결이 되고 이러한 것이 정말 신앙이 온전하고 성숙한 것처럼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그곳이 바로 야곱의 우물이잖아요. 주님은 야곱의 우물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주는 그 생수에 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곳이 종착역이 아닌데, 주님은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 양 자꾸만 눈에 나타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확증하려고 한단 말이지.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았어요. 자랑으로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자랑이 아니고 내 신앙이 어립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신앙의 본질인 줄 알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만 그곳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 박해를 통해서 흩어버리십니다. 그게 아니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너에게 진짜 주기 원하는 것,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표적이나 기사, 기도응답을 통해서 신앙의 응답, 신앙의 확증을 받으려고 하는 그것은 목적 자체가 잘못됐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종착역이 아니고 과정이에요. 주님이 주기 원하시는 목표인 영생, 곧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도 이런 표적,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표적을 주셔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귀신을 쫓아낸 그 자리에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에 들려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삶 자체가 지옥이지요. 그러나 네가 지금 이 귀신 때문에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귀신을 쫓아내주마. 귀신 쫓아내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표적이나 기사, 이러한 귀신 쫓아내는 것, 병고침, 기도의 응답, 이러한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야곱의 우물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마술사 시몬의 자리, 야곱의 우물에서 빠져나와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성령의 은사라 할지라도,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표적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기 원하시는 생명은 거기에 없어요. 그것까지도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 얻은 자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아까 보았던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2절에서는 우리 보고 외인이요 이방인이라고 했지만 19절부터 2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늘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처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진짜 생명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인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